이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 또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입을 벌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아버지 깃발을 흔들며 주님의 기도의 깃발을 흔들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는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인도들을 이제 멈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산소를 주시며 회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 힘든 일들, 아픔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가 깨끗이 낫게 하시며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2절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내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 병든 우리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슬픈 마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아버지 주의 깃발을 흔드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손을 들고 주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아버지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아말렉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모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르비딤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탈출한 지 이제 겨우 2개월 됐습니다. 국가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전쟁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고 400년 동안 그냥 시키는 일을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요. 근데 아말렉은요 달라요. 광야에 살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을 노략하고 약탈해서 먹고 사는 강한 전투적인 민족이었어요. 군사력도 뛰어났죠. 물론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이 쓰다, 배고프다, 물이 없다, 원망하는 거는 탁월하게 잘했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광야에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아주 널려 있을 텐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 족속까지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끝에서 더 이상 이제 꼼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막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반복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당신의 백성들을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쓰죠. 엎친 데 덮쳤다고요. 쓰레기 차 피하려다가 똥차 치우고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상황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최악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붙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할 때 어떻게 항복하죠? 손을 들잖아요. 항복. 손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손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요. 손 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최악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으로 빠지면 힘이 다 빠지죠.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돼요. 살려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물에 당장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허우적거려서요
완전히 그 힘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가서 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가서 구하려는 사람들 붙잡고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잡아야 돼요. 자기 힘이 남아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원망이 멈추질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일마다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듣지만요, 출애굽 이전부터 그랬지만 출애굽 이전, 출애굽한 다음 이후로 계속해서 원망 불평 계속 나가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넣어서 손들고 항복을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지도자의 나이가 80세고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군사훈련을 시킬 시간도 없고요.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이 여호수아는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대로 아말렉은요, 잔인하고 강한 민족이에요. 상식적으로 전쟁은 어떤 군대가 이깁니까? 병력과 무기와 전략과 전투 경험과 사기가 뛰어난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이 절망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병력과 무기와 전략과 경험과 사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모세가 17장 9절을 봅시다.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모세가 기댈 수 있는, 모세가 항복하고 손들고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만나러 산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이 전쟁 여호수아가 힘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 전쟁 도와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담겼던 그 지팡이 손에 들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케 하신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탁월하고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모세가 손 올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고 내리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올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지 않지만 모세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손가락을 향해서 하나님 저분이 일하십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믿음 없음의 절정에 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붙이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손들고 항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는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드디어 내가 쓸 방법이 바닥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드디어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기도는 내가 가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대신에 또 다른 열심을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른 열심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의 절망과 항복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젠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예를 기드온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너 미디안 족속을 너를 통하여서 이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믿음 없음의 대명사가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미디안 족속을 너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발을 빼요. 그러면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증표를 보여주시려고 네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그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가서 부숴.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서 부숴요. 근데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고 살아나요. 그래도 못 믿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2번이나 양털 시험을 해요.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또 한 번은 양털에는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못 믿는 이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보내서 미디안 그 군인들이 꿈을 꿨는데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길 것이라는 그 꿈 얘기를 듣고선 그제서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여든 백성들이 있는데 32,0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전쟁하기 싫은 22,000명이 돌아가요. 아니 돌려보내요. 그리고 남은 10,000명 중에서도요, 겁먹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300명을 데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미디안 진영 앞에서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눴다고요. 세 팀으로 나눠요. 하나는 항아리 들고, 하나는 횃불 들고, 하나는 나팔 들고, 그리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적군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요, 미디안 군인들이 그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그리고 나팔 들고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명 보고선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어둠 속에서 싸우다가 서로 치고 죽이고 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겉보 이 기드온, 믿음 없는 이 기드온에게 왜 300명만 딱 남겨서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나가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인들은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십만인지 몇백만인지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300명이, 그것도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세대로 나눠가지고 100명씩 그것도 전쟁의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가는 게 그게 전쟁을 이기겠다고 나가는 겁니까? 죽으러 나가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깨닫느냐고요, 기드온이. 아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남겨주신 거예요. 기드온 용사 300명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00명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이 전혀 첨가하게 되거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이 전쟁의 결정권자야, 내가 이기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교회는 뭐 고사하고 우리 김포수종교회가 우리 각자의 심령이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써볼 카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상한 마음이 되어서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부르짖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3m가 넘는 거인이고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군대 장관이에요, 블레셋에. 다윗은요 당시 17세에서 19세 정도는 되는 젊은 청년으로 양치던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든 무기도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물맷돌 들고 나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최악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한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라고 해서, 이 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셰파르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책이라는 말을 쓸 때 즐겨 쓰는 말이에요. 이 셰파르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읽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전쟁의 의미를 반복 학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반복 학습을 통하여서 계속 그 전쟁의 의미를 계속 외울 수 있을 만큼 계속 반복하여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 전쟁은 병력과 무기와 전략과 경험과 사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반복 학습을 위해서 그것을 귀에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그 놀라운 정복 전쟁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계속 귀에 외울 수 있을 만큼 반복하여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귀에 외울 수 있도록 듣고 또 듣고 깨닫는 것을 묵상, 하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 하가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말씀을 루틴하게 그냥 쓰고 읽고 암송하고 기계적으로, 이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가라고 들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우리 그 하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들어보자고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계속 배워서 깨닫는 것을 묵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가 묵상하게 만들었는데 아말렉 사건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마 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율법책을 해서, 이 율법책이라는 말이 토라 세파르, 아까 세파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율법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이야기도 적혀 있지만 이 책은 처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전쟁의 의미와 그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그 책과 이 책이 같은 책이에요. 즉 같은 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처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던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한 그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일평생 묵상했을까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끝없이 묵상하고 묵상한 겁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이 기계적인 루틴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없이 곱씹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경험한 것만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성경의 인물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모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끊임없이 곱씹는 걸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가, 묵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한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끄시며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외워 묵상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일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를 늘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이게 하가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내 머리에 두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우리 입술로 그냥 우리 입술로 그냥 루틴하게 그냥 하는 그냥 암송 읽기 쓰기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뭘 들고 갔다고 아까 9절에 나와 있었죠? 17장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 모세도 지금 하가 묵상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묵상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모세가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절체절명의 위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홍해를 이 지팡이로 갈랐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셨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이 지팡이에 적혀 있잖아요. 정말로 지팡이에 글로 적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의 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 들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묵상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하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선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물맷돌 들고 던질 때마다 사자가, 곰이, 여우들이, 늑대가 물러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목동에 살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내 삶을 지금 묵상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15절에 있는 여호와 니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팡이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가지고 갔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묵상한 거예요. 하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능력, 여호수아의 능력, 그 쓰임새 조건, 훈련의 정도를 가지고 측정해서 평가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주인에 의해 선택된 도구라고요. 지팡이는 그 능력이 탁월해봐야 지팡이일 뿐이에요. 지팡이는 주인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도구일 뿐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든 것, 그것은 뭔 의미하느냐? 전에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구이며 지팡이일 뿐인데 능력은 내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을 들어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팡이를 내리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팡이를 내렸다는 것은, 지팡이 내리고 뭐 했을까요? 전쟁이 어떻게 되나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뭘 기대하고 있을 때는요, 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진다고요. 내가 승리할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노력이든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요, 기도, 말씀, 찬양,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이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항복할 때 나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일한 승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마치자마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저도 저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깃발을 흔들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깃발을 흔듭니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인 거예요. 15절에 이 여호와 니시를 16절이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16절 봅시다. 16절을 같이 읽어보면 앞부분의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맨 밑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근데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하는 말이 앞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란 말보다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개정개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새번역, 표준새번역, 쉬운 성경, 공동번역, 이 개혁 개정이 아닌 다른 모든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가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맹세라고 번역된 이 캐스라는 단어는 원래 자리, 보좌 이런 뜻인데 맹세라는 뜻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모세처럼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들면, 우리의 기도의 깃발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워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기도의 깃발을 들고 흔들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내 손을 드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향해 기도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깃발을 흔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잡고 흔들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발휘되는 능력의 지팡이, 그거 하나 좀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 하나를 주셔서 그걸로 홍해도 가르고 아말렉도 이기고 반석도 쳐서 물을 내는, 그렇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팡이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능력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방법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깃발을 흔들며
기도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깃발을 흔드는 것, 그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 나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휘둘러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마다 항복하고 손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드는 거예요. 나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묵상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전쟁의 지휘관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께 손을 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대로 내년 봄까지 계속하면 한국교회 5만 교회 중에 1만 교회 이상이 무너진답니다.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는 위기예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밖에 안 듣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가 두 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요, 여기 좀 봐주세요. 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1절 함께 찬송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아버지 속한 것입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아주 문제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죄악의 원형입니다. 우리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이제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가 예바라고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에 그분에게만 오직 방법이 있으며 그분에게만 오직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케 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전쟁에 속했음을, 하나님께 모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있는 광고란,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김포수종교회 설립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015년 9월 13일에 설립한 김포수종교회가 다음 주 딱 5주년이 된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립 5주년 기념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지만 이 13일 예배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가 지나고 20일부터 철저한 방역 수칙에 준수하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2.5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낮아졌을 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믿음으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멋진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며 해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은혜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